우리가 이제 좀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는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프리페어,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하고 또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어린 시절의 사무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계속 들어왔지만, 오늘 3장에서도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자, 희귀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귀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진정한 복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 들며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드문 어떤 상태였다라고 오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 시점을 얘기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종종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보통 육체적인 어떤 노안이 찾아왔다라는 뜻도 담기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만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곧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삭이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그 순간, 그렇죠? 이삭이 그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또 출애굽기에는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아직 모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더라라고 또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엘리의 눈의 상태는 어쩌면 곧 이스라엘의 전체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지금 반영해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시간대가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이 율법, 특별히 성막의 제도에 대한, 성막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율법들을 보면 성소의 등불은 해가 진 뒤에 켜고 아침이 올 때까지 성소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된다,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진 때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제 꺼질 때가 가까이 온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 상황이 날이 밝아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기 전,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지금 어떤 시간입니다.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 그 시간의 분위기, 지금 이 상황의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던 때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려 하지는 않고, 또 영적인 눈은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위태로운 상태. 그리고 등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가장 어둡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 곁에 서 있었던 사무엘에게는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이 희귀했다던 그때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했고 어두워져 있고 굉장히 칠흑 같은 힘든 그 시기에 어떻게 아이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냐고요. 말씀이 희귀했는데.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건 또 다른 측면에 뭘 고발하는 일일까요? 그토록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준비가 사무엘에게는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절박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이 한나 우리가 한번 나눴었어요. 근데 2장에 보면 매년 한나가 이제 절기 때마다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와서 이제 조금씩 키가 자랐을 테니까 새로운 옷을 지어서 뭐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아마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야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아마 시간을 조금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때마다 한 번씩, 자주는 아니지만 한나가 그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에게 와서 엄마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줬을까요? 너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너 뭐 요즘 잘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한나는 영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사무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 너의 이름 사무엘이야. 너는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줄 알지? 너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이야. 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그 열매가 바로 너야. 사무엘,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사무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사무엘,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마 이런 가르침,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아마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때문이라도 또 그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섬겨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었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사무엘의 마음 안에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순수한 경외함, 듣고자 하는 마음,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그래도 지금도 말씀하실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응답으로 받은 게 바로 나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마 사무엘 안에는 순수한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준비되어 있었겠죠.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그때, 그래서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나가 느낀 것처럼 사무엘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둡고 때로는 시간이 이 시대가 어두워졌고 또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무리 이래도, 내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내 마음이 낙담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생명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경외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보이지 않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음성을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시편 110편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찾으시고 일으키신대요. 이 말씀 저는 자주 나눕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언제 맺혀집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을 지나 동트기 전 새벽 이슬은 맺혀집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맺혀지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주님이 일으키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시대를 밝힐 사무엘들로 새벽 이슬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주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프리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르심 앞에 이제 사무엘이 섰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시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게 됐는지, 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3장에 담겨 있어요. 아이 사무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굉장히 어쩌면 성경 속 가장 어린 시즌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해버리는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 사무엘은 이 부르심 앞에,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월터 브루그만 이 신학자, 구약 성서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현대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현대 성서 주석의 다니엘 사무엘 편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사무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3장에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관점, 이런 관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회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풀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사회성을 가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어쩌면 3장 전체와 이 아이 사무엘을 어두운 역사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사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사실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사실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그분의 힘과 파워를 가지고 그냥 단번에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니까 단 한 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셔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그냥 갑자기 어른의 모습으로, 그냥 어떤 이제 준비된 사람의 모습으로 호련히 등장시키지 않고 어떻게 등장시키세요? 아주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등장시킵니다. 게다가 30년이라고 하는
보통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아마 자라나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고 배우고 일을 배우고 살아가고 그냥 일반 보통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분도 자라나셨어요. 사무엘도 계속해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30세 그냥 딱 30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갓난 아기서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자라나는 것까지 주님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셨대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라나셨어요. 예수님도 서서히 자라나셨대요. 그리고 30세가 때가 딱 찼을 때 그분은 이 땅 역사에 나타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사회성을 가진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어린 시절, 또 코찔찔이 시절, 연약했던 시절, 부족했던 시절, 또는 광야의 시간, 자라나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이 시대를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준비될 때 필요한 성경이 오늘 3장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사회성을 갖는다라는 이 신학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 사무엘을 지금 이 땅에 구원의 도구로 꺼내셔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때 갑자기 그냥 완제품으로 툭 나타나서 갑자기 그냥 탁 나타나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나온 게 한 게 아니라 사무엘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장하면서 데이 바이 데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간 속에 현장에서 준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프리페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오늘 사무엘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절이 그런 맥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 굉장히 수식어가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절에 그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요. 여호와를 어디서 어떻게 섬겼대요? 엘리 앞에서 섬겼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엘리 앞에 있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 전체는 엘리에게 다 종속되어진 삶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또 하나의 부모였고 엘리는 전부였고 엘리는 스승이기도 했으며 엘리는 자신의 지도자였고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대요? 엘리 앞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대요. 그는 엘리를 수종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며 정체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일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회성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어떤 직장 상사 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그 근무의 태도가 태만한 직장 상사, 정말 말도 안 되고 연약하고 정말 불합리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어떤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직장의 상사, 직장의 동료,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 또는 여러분들의 지도자,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이기적인 태도와 연약함 속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앞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 태도가 사실 오늘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엘리 앞에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이 클래스. 할렐루야. 그죠? 이게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를 시대의 천병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가 가졌던 태도였어요. 사무엘을 봅시다. 어린 사무엘이 미세한 음성이 들려올 때 즉시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잠자고 있는 그 동안에도 미세한 음성에 엘리에게 막 바로 달려가 버려요.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가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갈망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지도자. 또 그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 지난주에 봤죠? 민족의 골칫거리, 민족의 가십거리가 되어 있는 아주 골칫거리인 이 지도자의 밑에 있던 사무엘. 그 아래에서 사무엘은 모든 걸 봤을 거예요. 저거 저렇게 제사하는 거 아닌데? 봤을 겁니다. 저거 율법이 말하는 방법 아닌데? 봤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가지고 봤지만 사무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치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군인 정신으로 충성스럽게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능한 지도자 아래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태도로 일해야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지도자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의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길 축복해요. 하나님 이런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엘리에 대한 태도나 엘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에 대한 섬김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부르심 이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주어져 있는 지금 각자가 다른 환경, 각자가 다른 상황, 누구는 억울한 상황, 누구는 힘든 상황, 누구는 정말 울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을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일하는 자도 아니고 부모님의 기대나 반응으로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 자체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가졌던 이 태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엘리 밑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섬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섬기고 싶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사무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엘리에 대한 원망,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두려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이 세상 속의 사회성을 가지면서 그 주어진 곳에 최선을 다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자기가 주어진 곳에 검증되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이에요.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게 사무엘이 자랐을 때, 이제 성장했을 때 마침내 이 시간들을 지나서 사무엘은 그 시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존경하며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신뢰하며 이제 민족과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 사무엘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여러분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러한 뮤지션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정치인들도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 각 영역에 여러분 리더들이 되시고 그러한 사업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꿈을 가진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마침내 이렇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한 준비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만들어져서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하루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곳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 사무엘이 가졌던 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엘리가 아니라 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곳에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며 거룩한 능력이 생겨지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즌은 보이지 않는 때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의 이 시즌은 열매를 거두는 때라기보다는 심는 시기이고 뿌리는 시기이고 자라기 위한, 새싹을 자라나기 위한 시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 이 심고 자라나는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기를 축원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이 왔던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며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이 왔던 문장 하나,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아까 말했듯 이 성소의 등불은 출애굽기 이 율법을 보면 이 성소의 등불은 율법에 의하면 아침이 올 때까지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등불. 그래서 이 등불은 뭐 해야 돼요? 이 기름을 제사장들이 교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늘 이 기름을 교환해 주면서 밤새 이 등불을 지켜야만 하는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교대가 원활하지 않으면 등불은 곧 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뭐 좋은 불, 화력이 좋겠습니까? 그냥 이 기름으로 심지로 해가지고 이 불을 피우는 이 등불 얼마나 열악한 등불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이거를 지키고 이것을 애쓰면서 관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등불은 꺼져버려요. 그러면 성소에 어둠이 찾아오고 성소의 불이 꺼진다는 건 아주 율법을 어긴 큰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등불이 언제 꺼질까요? 등불이 꺼지는 때가 있겠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저 졸고 있거나, 제사장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고, 제사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태만해졌을 때, 또는
게으르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꺼질까요?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등불은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세상은 칠흑 같은 새벽의 어둠이 깔려 있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그럼에도 아직 빛을 밝히고 있었다.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또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없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즌, 이 코로나로 정말 뉴노멀 모든 게 새로워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청년들을 일으키는 거는 정말 이제는 어렵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 사역하고 청년 세대가 일어나는 거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 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그 고백이,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반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지 않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딸들이 막 자라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는 이제 아직 어리지만 이제 좀 크고 초등학교를 가고 이 청소년을 가면서 자신들의 자아가 형성돼서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 딸들이 하나님을 막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이제 저희 딸들이 갖게 됐을 때 딸들이 이런 질문을 혹시 하지 않을까? 아빠, 우리 시대에 아빠가 있었는데 왜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모, 삼촌, 우리 시대에 삼촌이 있었는데, 이모, 우리 시대에 이모가 있었는데 왜 우리 시대에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죠? 왜 우리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모가 있었는데 왜 우리 도시의 부흥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이모, 삼촌, 뭐 했어? 아빠, 뭐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되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다 가는 길 말고 힘들어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 청년의 때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진리를 따라가는 후회 없는 길로 여러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과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나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내가 끄지 않는다. 나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그 등불이 되기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밝히는 길로 결정하고 사무엘이 되기로, 주님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정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등불을 들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결정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 어두운 상황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눈 것처럼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 무뎌져 있고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아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수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